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 예수께 나오며 고쳐주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예수께서 말하되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 하였나이다물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그들을 떠나 성 밖으로 베다니에 가서 거기서 유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성전을 깨끗게 하시는 예수. 물론 복음서는 전부 예수님의 이야기고 예수님의 교훈과 예수님의 그 어떤 행적에 관해서 말씀을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모든 것은 절대적이고 표준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로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가 하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전과 관계되는 예수님의 행위, 당시의 대제사장들과 당시의 성전을 맡아 관리하던 사람들로서는 정말로 충격과 분노에 떨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감히 성전에서 네가 뭔데 그런 일을 하느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렇게 했겠지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이 무엇인가를 제대로 알 수가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성전을 신학적, 교리적, 성경적으로 제대로 이해하고 살아야 올바른 신앙생활, 뼈대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추방을 당하게 됩니다. 추방을 당해서 이 가인과 아벨이 처음으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리게 됩니다. 그 제단이 바로 인간이 최초로 만든 하나님과의 만남의 통로였습니다. 범죄한 인간은 범죄하기 전에는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함께 하였지만은 범죄한 다음에는 인간과 하나님 사이가 완전히 차단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사 인간에게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제단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의 피를 흘려서 그 죄를 대속하는 그런 원리의 제사를 이미 인류 세초부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간들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족장들도 보면은 돌단을 쌓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이 있기 전에 최초에는 돌로 만든 원시적인 형태의 제단이 바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는 통로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십계를 받고 성막 제도를 받고 그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성막을 만들어서 광야 이동하는 40년 동안 그렇게 함께했고 가나안에 정착해가지고도 회막이라고 하는 성막 제도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돌로 만든 그 전을 만들기까지는 천막으로 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배의 장소로 사용한 것이죠. 솔로몬이 그 성전을 짓고 난 다음에 바벨론 시대에 비록 1차적으로 성전이 파괴되어졌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긍휼로 스룹바벨에 의해서 바벨론에 돌아와서 이 성전을 다시 복건하게 됩니다.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오랫동안 내려오다가 너무 태화가 낡았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 그 유명한 헤롯이 백성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아름답고 웅장한 그 성전을 이렇게 거의 신축에 가깝도록 만듭니다. 자,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성전은 헤롯이 아름답게 신축한 성전에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 최초의 제단에서 돌로 된 제단에서 성막에서 성전으로 이렇게 하나님 만나는 형태가 달리 발전돼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성전도 결과적으로 이제 며칠 있으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에 이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성소와 지성소가 분리됐던 것이 완전히 다 파괴되어 버립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의 역사는 그것으로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 이후로는 이제 교회 시대가 도래되고, 이 교회 시대는 눈에 보이는 가현적인 건물로서의 성전 기능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바울이 말한 대로 너희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요,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신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 시대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눈에 보이는 아름답게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처소를 꾸미는 이것은 의미를 의미해서 예배당이란 이름이 가장 적합합니다. 성전이라는 이름은 교리적 신학적으로 맞지 않은 용어입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전 건축, 성전을 쓰지만은, 그러나 엄격하게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이 십자가 달리면서 성전의 모든 기능을 소멸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여러분의 이 심령이 바로 성전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세상 종말에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고 새 예루살렘이 등장하게 됩니다. 궁극적으로 모든 성도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구원의 최종 완성되는 그 세계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그 새로운 성안을 따라 쳐다보니까 놀랍게도 이 세상에 땅 위에 있던 땅 위에 예루살렘 안에 성 안에는 성전이 있었는데 앞으로 등장할 새 예루살렘 성에는 성전이 보이지 않더라, 그렇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이 눈에 보이는 성전은 보이지 않았지만은 바로 주 하나님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성전이 됐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전이란 돌로 만들었던 집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이, 그리스도 자신이, 우리 성도가 하나님 모신 그 자체가 바로 성전이라는 개념과 가장 성경적으로 부합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잘 이해하고 우리는 올바른 교회관, 올바른 성전관을 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반듯한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주간에는 주로 이 낮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활동하시고 밤에는 이제 성 밖에 있는 베다니 동네에서 유숙하는 하루하루 일정이 그렇게 진행하다가 마지막 날에는 결국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에 있다가 체포되어서 십자가로 가게 되죠.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예수님 볼 때는 깜짝 놀란 전경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니, 성전 안에 보니까 사람들이 무슨 장바닥처럼 사람들이 그냥 양을 팔고 비둘기를 파고 돈을 환전한 그런 이상한 완전히 장마당이 거기에 세워진 것입니다. 당시에 소위 헤롯 왕이 세워졌던 이 성전이라 하면 여러분께서 성전하면 생각되어야 되는 것이 성전의 본체가 있습니다. 그 요즘 말하는 본당이 우리 교회도 있듯이 그 성전 본체는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소나 지성소는 전부 제사장만 출입하는 것이고 일반 백성들은 출입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성전을 방문해도 건물 안에 성소나 지성소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전 밖에서 그 제물을 제사장이 인계하면은 제사장이 대신 짐승이나 양을 잡아가지고 번자대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대신해서 성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최종적으로 그 제사를 집례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집례하는 동안에 이 밖에는 백성들은 밖에 뜰에서 그 예배에 참여하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뜰이 있는데 이 유대인 남자들의 뜰이 있고 그 밖에는 또 여자들의 뜰이 있고 제일 밖에는 이방인의 뜰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도 앞으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게 될 것을 거기에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이미 계시해 주신 것입니다.
비록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은 아예 할례 없는 자라 해서 구원받지도 못하는 멸망받을 사람으로 취급했지만은 하나님은 이미 구약 때부터 이방인들도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구원받는 시대가 올 것을 이미 여러 가지 구약의 율법이나 제사 제도나 또 이렇게 성전의 모형을 통해서 이미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갔다는 것은 바로 뜰에 들어가 보니 거기에 바로 이방인의 뜰, 이방인이 와서 제일 밖에서 그래도 하나님을 나는 섬기겠다는 그 사람들이 거하는 이방인의 뜰에다가 완전히 장마당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돈 바꾸는 자들이라는 말은 다름 아니고 당시에는 저 외국에 나가 있던 해외 교포들, 유대 교포들, 디아스포라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맞이해가지고 그 머나먼 로마에서 오고 알렉산드르에서 오고 저 소아시아에서 오고 곳곳에서 모여 들어가지고 자주는 못 오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정도 큰맘 먹고, 아니 몇 년 만에 한 번 큰맘 먹고 외국에 나가서 그동안 사업에서 돈 많이 번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예루살렘으로 방문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5순절에 보면은 거기 열 몇 개 나라의 해외에 있는 동포들이 와서 이 성령 충만받은 사도들을 보고 깜짝 놀란 충격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로 그런 현상이 그 6월절 시대도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 물론 뭐 이스라엘 전국 각지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양이나 비둘기나 이런 것을 멀리서 가져올 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바로 성전 입구에다가 이렇게 처음에 너희들이 이곳에서 이 돈도 바꾸고, 돈을 왜 바꾸느냐 하면은 모든 유대인 남자들은 반 세겔씩 성전 세라과는 세를 1년에 반 세겔을 하나님 앞에 성전에 드리는 그런 제도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반 세겔 내는 세금 문제로 베드로에게 네가 가서 물고기를 잡으면 그 안에 한 세겔이 있는데 그걸 네와 나를 위해서 그 세금을 주어라, 그렇게 한 적이 있죠. 그러니까 외국인 하던 사람들이 데나리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오면은 그거 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성전에는 이 세겔이라고 하는 반 세겔을 납부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렇게 반 세겔을 환전하는 그런 장사들이 거기에서 환전 업무를 보고 장사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소나 양을 멀리서 가져오기 힘드니까 전부 다 그곳에서 구입해가지고 제사에 인계해가지고, 이것은 처음엔 편의주의, 신앙의 편의주의, 이 편의주의, 물론 뭐 밖에 나가 좀 멀리서 장소를 정해놓고 오면 아무 이상 없을 것인데 바로 이 제사장들과 자기들이 장사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장소에 장사를 하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는 세금을 거두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북한에도 보면은 이 장마당이라는 제도가 마치 초기 시장 경제지 하지만은 반드시 거기에 또 사람들이 막 이렇게 뜯어가는 그런 일들이 참 많다는 것을 주소를 통해 봅니다. 그러니까 성전 이 관리 총책임자는 대제사장입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또 여러 직책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속된 말로 성전을 장사의 도구로 삼아가지고 잘 먹고 잘 사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너 이곳에서 장사를 해라, 대신에 얼마나 대라, 이래가 서로 좋은 자리를 찾아 얘기해서 뒷돈을 내주고 이래가지고 당시의 제사장들과 대제사장들 완전히 이 물질의 탐욕에 눈이 멀어가지고 타락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 보니까 이거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이해하는 정경이 발생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상들을 들러 엎으시고 뭐 다른 데 보면 채찍을 그냥 내쫓으시는 그런 엄청난 분노하시는 예수님의 장면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 공생애에 계실 때에 단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인 적이 없는데 당신의 거룩한 성전이 그렇게 훼손당하고 거룩하게 될 성전이 불결하게 되고 더럽게 되고 그렇게 될 때에 예수님은, 그 사랑받은 예수님은 온데간데도 없고 무서운 모습으로 채찍을 가지고 내쫓으시고 들러 엎으시는 그런 엄청난 분노를 폭발하는 그 장면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성경에 그러면 옛날에 그때 한 사건으로 국한되는, 성경은 반드시 구약이고 신약이고 어느 곳에 기록되든지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오늘 우리들에게도 똑같이, 오늘 한국교회 우리 강북성사교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이 성경이 이곳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사를 보면 중세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중세시대 사람들이 이 베드로 성당 같은 엄청난 로마에 가면 요즘 시대도 보기 드문 그런 어마어마한 성전을 건립하려고 하니까
돈이 끝없이 필요한 거지요. 교인들이 연보를 해도 이거는 뭐 어느 정도로 말이지, 그 엄청난 건물을 그 당시에 지으려고 하니까, 그러다가 안 되니까 결과적으로 속죄권을 파기 시작한 겁니다. 이 속죄권을 사면은 너희들의 죄가 어떤 죄라도 하나님께서 다, 이런 말 합니다. 이 돈이 돈통에, 연보통에 딱 떨어져가 쨍그랑하는 소리와 함께 너희들의 기도도 상달되고, 너희들의 조상들이, 너희 아버지가 저 죽어가지고 연옥에가 있는데 거기 가시면 빨리 거기서 감형을 받아가지고 천국으로 옮겨간다. 해계망측한, 성경에도 없는 허무맹랑한 그런 제도를 만들어. 그렇게 그 당시는 일반 평신도들이 성경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우민화되어가지고 시기인대로 말하는 대로 그들이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세속화되고 타락하고 불결하게 되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보다 못해가 결과적으로 칼빈 루터를 통해 가지고 종교 개혁이 단행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개신교라고 하는 이 교회가 프로테스탄트라고 하는 항변하는 자, 항의하는 자, 정하는 자 이름을 뜻이 이 프로테스탄트가 이렇게 그 당시에 엄청난 파워와 힘과 모든 것을 가진 로마 교회를 대항해서 개신교회가 탄생하게 된 것입니다. 개신교를 가리켜서 개신교회, 개혁주의 교회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인간이라는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모든 것이 처음에는 출발은 그렇게 했지만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개신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타락하고 세속화되고 종교화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원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요즘 소련이 러시아로 변했지만은 원래 러시아는 아주 하나님 믿는 전통적 기독교 국가였습니다. 러시아 정교라고 해가지고 검은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는 사제들이 여러분께서 보는 모습을 뉴스를 통해서 볼 겁니다. 전 러시아가 전부 다 기독교인이었습니다. 천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러시아 정교회가 이렇게 공산주의라고 하는 무신론의 혁명에 의해서 철저하게 파괴당합니다. 그 시대에 러시아 종교에는 바로 이 황제, 황실과 교회가 연대해가지고 노동자, 농민들의 슬픔과 고통과 이 모든 것을 외면하고 완전히 가진 자들 편에 서가지고 착취하는 종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런 종교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기독교 필요 없는 것입니다. 모스크바에 가면 아마 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성전이 바로 이삭 성전이라고 하는 황금으로 둘린 그런 성전이 있습니다. 그런 성전, 황금이 아니라 다이아몬드로 칠갑을 해도 아무리 인간이 모든 걸 다 동원해 아름답게 만들어도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가면 그런 성전은 더 이상 존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역사에 보면 솔로몬이 아름답게 장엄하게 지었던 그 성전도 성전의 사명을 감당 못하니까 이 바벨론 군대에서 처참하게 파괴되어 버렸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당시의 유대 종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신 다음 40년 만에 로마 장군 디도에 의해 가지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예수님 말씀한 대로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완전히 잿더미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역사 속에 하나님을 칭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그런 집단, 종교, 성전 이 모든 것도 결과적으로 하나님 떠나버리면 돌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공의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떠나가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그런 교회는 하나님 앞에는 한 푼의 가치도 없이 가차없이 내동댕이 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 사건은, 예수님 당시에 그 사건은 부패하고 타락한,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소수의 종교 몰입애들이 자기들의 이익권을 위해서 장사하고 돈 받고 돈 챙기고 허가해주고 그 돈을 받고 완전히 착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럼 오늘은 무엇입니까? 오늘 이 시대에 만일에 교회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정한 예배의 처소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과 성도 간에 이 아름다운 영적인 예배가 이루어지고 교회로서의 원래 기능을 상실해버리면, 순수성이 상실하면 그런 교회 오늘도 역시 하나님 앞에 버려지게 될 것입니다. 가끔 가다가 정치 계절이 되면 교회 정치하는 사람들 와서 기웃기웃거립니다. 교회 지도들 할 수 없이 예배 시간에 그 사람들 불러내가지고 인사를 시키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사실 그런 일은 하나님 보실 때에 용납될 수 없는 일입니다. 만일에 교회 안에서 무슨 사업하는 사람이 사업을 빙자해가지고 교회를 하나의 사업의 도구로 삼는다면 그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마치 무슨 친목 단체로 생각하고 그렇게 교회를 전락시키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인간의 탐욕의 도구가 되기 때문에 용납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강북 청산교는 주님 오실 때까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기를 내가 걸어가니 너희도 걸어가여라. 바울이 말한 것처럼 너희 안에 성령의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교회는 바로 성령이 거하신다는 말은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곳입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인간도 이것은 영광받을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인간도 이 교회 안에서는 박수갈채를 받고 영광을 받을 그 어떤 존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성삼위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순수하게 주님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예배를 하거나 무슨 예배 봉사하거나 성경을 할 때 좀 순수한 마음으로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하면 나의 봉사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는 헛사로 돌아간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의 대제사장들은 아주 울긋불긋한 요란한 대제사장 복장을 하고 걸어간 폼을 잡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 심령 속에 온갖 가지 탐욕과 더러움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의 상급을 상을 넣고 비둘기를 쫓아내고 양을 쫓아낸 것이 아니고 당시의 대제사장과 그 잘못된 그 형태를 추방해버린 것입니다. 더 이상 성전의 제도는 필요가 없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십자가 지면서 휘장에 있던 것이 찢어지면서 성전은 끝이 나버리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타락한 유대의 성전 시대의 종말을 구하는 퍼포먼스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그것이 단순하게 무슨 건물로 지어가지고 우리가 주일마다 모이는 인간의 집단이 아니고 여기에는 성삼위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원리가 작동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조직이나 집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원리가 진리가 말씀이 성령이 지배하고 통치되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아니하고는 그 전부 다 사람이 모여가지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 모든 것은 전부 다 무의미한 것입니다. 오직 이곳에서는 하나님과 성도가 만남이 있고 거기서 진정한 예배가 진정한 오늘 우리 교회는 모일 때마다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참으로 영광을 받으시는 살아있는 예배가 드려지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다 엎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구나. 오늘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 교회는 진정으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원래 제단부터 성전 성막 전부 다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만남의 진정한 소통의 장소요 공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왔다가 사람 만나 실망하지 말고 주님 만나서 말씀과 말씀을 통해 은혜 받고 기쁨으로 내려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전은 오직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성전을 정화하신 다음에 성전에 더러운 것을 추방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이 맹인과 저는 자들은 돈벌이에 급급한 대제사장이나 성전을 관리한 사람들은 이건 뭐 하려고 와서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거. 당시에 맹인과 저런 자들 전부 다 저들 아주 이렇게 보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맹인과 저는 자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타난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다는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오니까 다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시더라. 성전은 바로 고침받는 곳입니다. 성전은 다른 곳 하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육 간의 모든 것이 치료가 되는 치료의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원래 우리 강북 성산교회는 정말로 세상살이에 시달려가지고 때로는 낙심하고 지쳐있고 힘들었던 우리가 주일날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치료가 되어지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울러서 연약한 자가 있다면 이 교회에 와서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할 때에 그 육체의 병든 자들도 치료가 받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심신이 영혼과 육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살아있는 교회. 교회 오기 전에 살맛이 안 났어. 정말로 살맛이 안 났어. 여러분, 이 세상에 살맛 안 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고 말씀을 받고 난 다음에 살맛이 뒤살이에 나는 회복되어지는, 낙심되었던 자리 용기를 회복하고 소망 없던 자리 소망을 가지게 되고 천국을 의심했던 사람들이 천국을 바라볼 수 있는, 그래서 괴로운 힘든 세상이지만 감사하면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공급받고 내려가는 진정한 교회, 치료 역사가 이루는 교회, 하나님과의 만나는 예배가 있는 교회, 치료가 있는 교회. 나는 오늘 또 여러분의 상한 심령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들으면서 다 치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을 갉아먹고 내 영혼을 억눌리고 낙심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고 원망과 불평으로 사는 우리의 삶을 감사로 바뀔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심령을 치료하실 때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호야를 막론하고 뭔가 모르게 살맛이 안 나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감사가 없고 입에 나오는 말이 전부 다 원망 불평 나온다는 것은 우리 영혼이 완전히 병들었다는 신호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들으면서 예배하면서 여러분의 영혼이 완전히 치료되었어. 정말로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을 관리했던 사람들이죠. 책임자들이죠.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이란 무엇입니까? 성전에 있는 그런 장사치들을 다 쫓아내 버리시고 이 소경과 이런 전은자들을 다 고쳐주신 이 일, 이것이 그들의 눈에는 이상한 일로 보인 것입니다. 당연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믿는 것처럼 하나님 이름을 말하지만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불신자들이 성전을 관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 아닙니까? 예수님이 하는 하나님 일을 이상한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영의 눈이 막힌 사람은 아무리 종교적인 의복을 거창하게 입어도 영의 눈이 막히면 이것을 분별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병 고치는 일이나 성전을 정결케 하는 깨끗하게 하는 일을 참 저 사람 중에 이상한 사람이네. 지금 왜 저런 일을 하지?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오히려 아주 겁박하는 그런 모습을 여기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성전에서 소리질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분노가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니까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래가 예수님께서 저들이 예수님을 보고 너 이상한 사람이구나, 어떻게 해서 네가 그런 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했지만은 예수님은 성경을 인용해서 구약 시편을 인용해서 그렇다 어린아이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이 어린아이들이 젖먹이들이 하는 그 찬송을 너희들은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천지도 모르고 그냥 어른들의 흉내를 내서 하는 저희들 그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 열납하여 온전하게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저께 나귀를 타고 입성할 때 수많은 예루살렘 시민과 전국에 모이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을 부르짖었는데 오늘 이 사건은 그 다음날 되진 일이거든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성전에 가니까 어저께 불렀던 그 주인공인 예수가 거기도 있는 걸 보고 어린아이들은 너무 순진하지 않습니까? 또 다윗의 자손 예수야 하니까
이때는 어른들이 했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 보고 호산나 자손이요 다윗의 자손이 하고 또 찬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대장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을 부정한 사람들이니까 너 저런 소리를 듣고 네 어찌게 가만히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구약을 인용해가지고 그들의 입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게 천진난만하게 나를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라고 말한 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어린아이들, 철부지한 것들, 영문도 모르고 제대로 모르지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순수한 어린아이들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연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만일에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면 우리의 예배가 어떻게 연락되겠습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만한 자격자가 있습니까? 아니 제가 여기에 서서 여러분 앞에 말씀을 전할 만한 자격자가 됩니까? 인간적으로 무슨 하나님 앞에 무슨 하나님의 자녀다, 목사다, 장로다, 권사다, 이거 무슨 부를 만한 자격자가 있습니까?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말한 대로 우리를 충성되게 하여 나를 충성되게 하여 나에게 직분을 맡기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은혜로 온전하게 받으신 것뿐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에도 허물이 있음에도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어린아이처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성도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연락하신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교회는 예배는 다름 아니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했으니 오늘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신령한 예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찬양이 충만한 교회, 기도와 찬양과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살아있는 초대교회의 원색적인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이 교회가 진실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 주님이 간절히 바라시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힘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앞에서 완전히 마치 교회가 숨을 못 쉬듯이 굴복하고, 우리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건강을 위해서 조심은 해야 되지만 우리 영적으로 더 강력하게 이 세파를 향해서 도전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를 정말로 가장 주님 보실 때에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 정말로 강국 성장하게 하면은 마치 피로가 풀리고 모든 염려가 사라지고 모든 질병이 떠나가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기를 우리 모두 다 힘써서 이 교회를 세워 나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교회입니다. 밖에 나가면 여러분 자신의 마음속에 심령 속에 하나님의 전이 되어진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전이라는 말입니다. 이 건물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의 심령을 성전 삼고 하나님이 계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이동하는 움직이는 성전인 줄 알고 교회에서나 교회 밖에 헤어져서 여섯 동안에도 우리는 성전의 기능의 삶을 잃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성전을 정결하게 깨끗하게 거룩하게 우리는 그런 주님이 요구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주님이 왕으로 오시고 마지막 최종적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때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는 주님과 우리가 완전히 연합되어지는 그날이 될 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비록 힘들고 어렵지만은 담대하게 주일마다 나와서 셈을 얻고 돌아가서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모든 성도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특별히 합심해서 한번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 교회는 진실로 주님이 원하시는 정정한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찬미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렇게 우리 장로님 기도했지만은 우리 사랑하는 서지영 권사를 위해서 오늘만은 특별하게 이 권사 이름을 불러서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같이 함께 교회와 이 서지영 권사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손을 또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우리의 각자 심령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셔서 아버지 마지막 때 우리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살아계시는 참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북 성산교회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사람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은 저희를 불러서 주님의 교회를 이루게 하사 사오니 아버지여, 우리가 주의 절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이 치료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할 때 우리의 영육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어린아이들로부터 찬성이 충만한 아버지 그런 능력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장 이상적인 교회, 우리 주님 볼 때 가장 사랑받는 교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교회, 이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가 세소가 되어가고 교회가 타락해가고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이 영광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이 거룩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늘 주님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서지영 권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이여, 그의 딸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온전히 주의 장중에 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고쳐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합심하여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이 보실 때에 합당한 교회, 정말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이 모실 만한 아름다운 주의 전이 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 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는 거룩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치료 역사가 일어나는 아버지 영육간의 모든 질병과 모든 영혼의 질병이 치료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어린아이들부터 어른까지 다 은혜가 충만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소리가 높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세상 사람 바라볼 때 이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로 이렇게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